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에 정말 전 세계 이름을 날렸던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풍성함으로 그 정말 이름을 날렸던 이스라엘도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이제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북쪽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게 되고요. 이것은 다윗의 핏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왕을 세워서 이루어진 왕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남왕국 유다는 그 다윗의 후손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했던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죠. 우리가 함께 아무개 이야기를 나눌 때 지지난 주의 아무개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거였죠, 그렇죠? 왜 우상을 놓지 못했을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고, 이제 오늘의 아무개는요, 바로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입니다. 좀 그들의 어떤 그 입장이 되어서 좀 아주 큰 사건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기원전 이제 800년에서 이제 700년으로 들어서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정복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잔인한 정복 민족인데 이제 정복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차례차례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기원전 722년이고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오직 유다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유다 하나만 살아남고 이제 아수르는 마지막으로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히스기야 못 알아보시면은 여러분 올리브 교회라고 하지 마시고 올라브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히스기야는 아셔야 돼요. 유명한 왕이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 왕도 유명한 두 왕인데, 하여튼 다음 주에 나오는 왕과 더불어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왜 유명하냐면은요, 믿음이 좋았거든요. 믿음이 좋아서 성경의 평가를 보면은요, 성경이요 역대하 29장 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돼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다윗과 비교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좋은 왕이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제 그 아수르의 위협이 이제 곧 닥쳐올 것을 바라보면서 먼저 뭐부터 하냐면은 성전부터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었던 망가졌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세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면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베풀어요. 근데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근데 이게 굉장한 역사를 나타낸 게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한다고 이제 베푼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요 대부분 다 무시했어요. 이미 믿음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 성전도 만들더니 또 이제는 뭐 유월절 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뭐 이런 거. 은혜가 없을 때 교회 행사는 피곤해지는 줄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별로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이 유월절이 엄청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된 거예요. 정말 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유월절 소식을 들으면서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어진 은혜, 정말 어떤 그런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런 회복되면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 이후로 하여튼 그 역사상 유일하게요 한 번 더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 했던 거를 플러스 일주일에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참석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자,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유다 온 백성이 완전 믿음이여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늘을 찌르게 되고요. 그러자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전쟁 준비를 시작해가지고요.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3년간을 버텼어요. 근데 결국은 3년 만에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아주 튼튼하게 다시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 원래 침략하기 힘든 산 꼭대기 산인데 그에다가 더 성을 더 튼튼하게 쌓고, 그리고 또 뭘 했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 바로 근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면은 꼭 지나가야 되는 그 길 입구에다가 라기스 성이라는 성을 쌓게 돼요. 이 성은 완전히 전쟁을 위한 성입니다. 방어를 위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라기스 성이라는 성을 짓고요. 그리고 또 뭐까지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물이 없었거든요. 물이 없었던 거를 정말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서, 정말 그 당시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의 공사였죠. 아마 성지순례 가면 아마 가보실 겁니다.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데 그런 터널을 뚫어가지고 바깥에 있었던 물을 성 안으로까지 끌어들여서 물 걱정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요, 이제 그래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 봐라, 다 준비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 그렇죠. 여러분 이러면 뭐 얼마나 정말 두려우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자,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우리 다 준비해서 성도 쌓고 하나님 우리 편이고 이렇게 했지만, 아수르의 대군 앞에 이 유다의 성들은,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그냥 이걸 추풍낙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성들도 다 점령당하고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이 아수르 군이 그 라기스 성 앞에까지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 앞에 그 대군이 딱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라기스 성을 공격하는데,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이 또 지키고 보여주시겠지 했는데, 정말 뭐 이 라기스 성도요, 그 앞에서는요 정말 뭐 이건 뭐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런 상황이 닥치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래요. 그 믿음의 하늘을 찌르던 하나님이 우리 편, 우리 다 준비했어 이랬는데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하나님도요, 전혀 도와주시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하고는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두 가지를 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행한 일은 뭐냐면은 이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일이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 경고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36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애굽이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멀지 않아요. 그냥 광야만 걸어오면 지나오면 뭐 하루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 애굽을 믿는도다. 근데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니, 그러니까 지팡이는 지팡인데 상한 갈대 지팡이래요. 거기에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대에다가 상한, 뭐 여러분 같이 날씬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의지하면 그냥 바로 부러질 거예요, 그렇죠? 손이 찔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경고한 게 뭐냐면은 절대로 애굽은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애굽은 강력해 보여도, 아무리 커 보여도 정말 헛개비다 이거예요. 헛개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한 갈대 지팡이. 근데 사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모든 왕들이요, 외적의 친인만 있으면은요 쪼로로 달려갔던 데가 어디냐면 그 애굽이었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이제까지도 애굽이 제대로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애굽으로 의지하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많은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애굽은 의지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하나님의 경고. 그것을 위해서요, 선지자 이사야
예, 이사야는요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사촌 정도 된다고 봐요. 그 왕족인 이사야가 벌거벗고요. 정말 머리는 다 풀어 헤치고 맨발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요 3년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내 꼴 단다. 예,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은요 결국은 라기스 성까지 무너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자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잘하시네요. 여러분 역사를 꿰뚫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애굽으로 달려가요. 애굽으로 달려가서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아수르 왕이 알았죠. 그랬더니 콧방귀를 낍니다. 콧방귀를 끼더니요 이제 다시 잠깐 기다려, 이런 식이에요. 잠깐, 이스라엘 예루살렘 잠깐 기다려. 그리고는 군대를 데리고 몰아서 애굽으로 먼저 가서 애굽을 박살내버립니다. 애굽을 박살내버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와서 라기스를 또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은 이것도 진짜 어이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야, 진짜 두 번째란 일이 뭡니까? 애굽에 쪼로로 달려갔다 안 되니까 뭐랍니까? 성전에요. 성전 재건을 하면서 그 기둥과 벽에 금을 발라놨던 모양이에요. 금을 발라놓으면서 우와, 이제 그 금을 보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면서 우와, 우리가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요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벽을 박박, 이 기둥을 박박 긁어서 금을 벗겨내고 있는 겁니다. 그 금을 벗겨내서 누구를 갖다 줘요? 아수르 왕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한번 봐달라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실 정말 이게 마음이 아프면서도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왜 이럴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요 그러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진실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진실, 그건 확실하게 저의 진실인 건 확실해요. 뭐냐면은요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평소에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전도 회복시키고 성전도 다시 짓고 유월절 구원의 믿음도 회복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라 성벽도 어떤 튼튼하게 쌓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데 이 평소의 믿음이요 진짜 위기 가운데는 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별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단순히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처음에는 안타까웠어요. 뭐 어떻게 이럴까? 어떻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 왕만큼 행위가 정직했대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대요. 그런 왕인데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은혜가 넘쳐서 6월절을 일주일만 정말 저 지금 제가 우즈벡 일주일 다녀왔지만 일주일 더 있으라 그러면 물론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엄청 피곤하고 2주일이나 일주일만 하면 되는 걸 2주일이나 6월절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섰던 이 사람들인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물론 자기의 기대가 깨졌어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외면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도요 사실은 이게 제가 예전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절에 저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잘난 체를 많이 했죠. 제가 그 어려움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나. 그렇죠, 여러분 저 잘난 체 진짜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들으시면서 표정이 그래, 네 팔뚝 굵다 그래, 넌 믿음 좋아. 뭐 이런 제 딸아이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결국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은혜 얘기를 이렇게 좀 짚어서 말씀드려서 막 믿음으로 잘 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저도 믿음으로 서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제가 하여튼
정말 그 크기의 어려움이 되니까 와, 이거는 믿음이고 뭐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의 약점이 뭐냐면 저의 아킬레스건은요, 자존심이더라고요. 자존심. 예, 저의 어떤 자존심을 다 건드리고 어떤 니까지 것 막 이런 어떤 그런 게 들어오게 되니까 와, 저에게서 처음 나왔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서 처음 나왔던, 제가 생각이 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나름 쓰려고 했는데 그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어떤 인신공격과 어떤 이런 것이 있을 때 저에게서 처음 나온 반응이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당신들 나를 잘못 건드렸어였어요. 당신들 나를 잘못 건드렸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뭐 가만히 있는 줄 아냐. 내가 나 잘못 봤어. 잘못 건드렸어.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신들 나 잘못 봤어. 그래,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내가 아픈 만큼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그런 거고 뭐고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인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래도 크리스찬이고 그래도 목사인데 이게 정말. 근데요, 그렇더라고요. 특히 그때 저도 그렇고 사실은 제 아내도 이게 아내까지 끌어들이면 안 되는데 이런 나쁜 일에 그때 저희가 진짜 완전히 무너진 건 뭐냐면은 저희 자식을 이렇게 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할 때 이게 자식의 문제가 되니까 와, 이거는 진짜 소위 말하는 믿음이고 뭐고 그땐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든 갚아줘야 되고 어떻게든 나를 이렇게 한 것만큼 나도 당신들에게 해줄 것이고 뭐 하여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긴 좀. 하여튼 그런 저의 모습, 그런 저의 모습. 근데 이게 저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해오면서도 본 것이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다들 평소에 믿음 좋고 다 정말 남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남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우린 정답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 무릎 꿇으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근데 이게 내 문제가 되면은요, 내 문제가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다 무너지시더라고요. 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쓰시더라고요. 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은 몰라요. 내가 지금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 하여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 우리의 평소의 믿음, 내가 평소에 믿음 좋은 것 같고 정말 그렇다고 해도요, 그 믿음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는가?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어려움, 위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요,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것. 저는 이건 거의 예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예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없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큰 소리는 나는 안 그럴 거고 나는 괜찮을 것이고 꼭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 다윗과 비견되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던, 그렇게 믿음이 하늘을 찔렀던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 그러면 우리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도 남는 줄 이것도 더 믿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고요. 자, 근데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유대 이제 백성들이 박박 긁어가지고 금까지 다 갖다 바쳤잖아요. 과연 그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수르 왕이 그것을 가지고는요 철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아수르 왕은요 절대로 유다 왕국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아십니까? 유다 왕국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그만 보잘것없는 왕국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유다 왕국의 시초가 누굽니까? 다윗 왕국이잖아요. 솔로몬이잖아요. 그 당시 다윗, 솔로몬이라는 어떤 그 왕국의 그 어떤 명성은요 하늘을 찌르는 거였어요. 하늘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남들 다른 나라처럼 무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부강하고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백성들이 더 잘 세워지고 그 어떤 나라들보다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어떤 다윗 왕국 솔로몬 나라의 명성 있잖아요. 아수르 입장에서는요, 이 남유다를 무너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 조그만 나라 하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남유다를 무너뜨려야 누구를 무너뜨리는 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무너뜨려야 봐라, 그 다윗과 솔로몬 그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더 대단하다, 그러니까 포기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애굽을 가서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벗겨가지고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해결해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단코 그냥 우리가 타협한다고 해서, 믿음을 타협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요 어떻게든지 어떤 짓밟아야, 그렇죠? 짓밟아야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는 것, 또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 이런 걸 나타내야 속이 편한 게, 속이 시원한 게 이 세상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들이 금을 갖다 바치고 해서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아수르 왕은요 오히려 잠시 철수했다가 더 어마어마한, 정말 아수르 이 사네립 왕이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사네립 왕이 그 정예군이 있어요. 정예군을 이끌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라기스 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공격해서 라기스 성이요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돼요. 이 승리는 아수르에게도 정말 큰 승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면은 이 아수르의 역사를 기록한 도서관, 그 자료를 놓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요 벽화로 그려져 있는 그림, 전쟁의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라기스 성을 무너뜨린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걸 벽화로 남길 만큼 이 아수르 왕에게 있어서도 이 유다를 점령하는 건 대단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라기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고는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견딘다 지켜보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제 점점 더 소망이 없어져 갑니다. 이게 얼만큼 소망이 없어져 가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결국은 아기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기를 잡아먹는데 이게 정말 요즘 드라마를 만들어도 이렇게는 안 만들 것 같은데, 성경이 좀 어떻게 보면 진짜 끔찍해요. 내 아기를 내가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끼리 서로 교환해서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장면을 누가 보냐면 히스기야 왕이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처절한 그 비참함, 자기 아기를 서로 바꿔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걸 보면서 이제는 정말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백성들도 보면 이제 사기도 다 떨어졌고 이제는 오늘 뭐 내일 언제 무너져도 이제 예루살렘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있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래요. 자신들은 전쟁이 터지고 위험할 때 애굽의 쪼로로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쪼로로 달려가고,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을 의지했잖아요, 그렇죠? 금을 박박 벗겨서 주고 그랬지만 그들은요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를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버리셨을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히스기야 왕과 이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내가 기대하는 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좀 힘들어지고 정말 고통스러워지자 어느샌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섰던 게 자기들이잖아요. 어느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는 내 방법을 찾고 내 길을 찾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뭔가를 해결해 내려고 했었던 게 자신이잖아요. 근데 놀랍게 히스기야 왕이요 그 백성들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더 이상 의지할 것 모두 의지할 애굽도 없고 뭐 의지할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 왕에 갖다 바칠 금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때에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요. 근데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얼만큼 자신들이 믿음이 없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얼마나 자신들이 믿음이 없는 존재가 자신들이었는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백성이 히스기야 왕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요. 역대하 32장 21절이에요.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32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천사가요 그날 밤에 아수르 진영을 찾아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는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아수르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요, 그날 밤에요 쥐떼가 아수르 군영에 나타났다라고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을 볼 때는 페스트가 돌았구나, 전염병이. 그래서 페스트로 많은 군사 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네립 왕이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본국에서는요 뭐가 이루어지고 있었냐면은 사네립 왕의 아들들이 왕위 쟁탈 왕자리를 놓고 왕자들의 난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사네립 왕은 암살돼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왕자의 난을 저지른 왕자들도 한 사람이 왕으로 서게 됐다 얼마 못해서 다른 형제가 또 죽이고 왕으로 서게 되고, 그래서 이 아수르는요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더 이상 정복 전쟁을 벌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그 당시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유일한 나라였어요. 전체 그 당시 그 아수르를 그 중동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근동, 지금의 이스라엘 그 애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아수르로부터 유일하게 그 공격을 막아내고 살아낸 나라가 누군가? 유다라는 나라예요. 유다. 그러니요, 정말 요즘 같았으면 아마 인스타에 떴을 거예요. 막 인스타 도배가 됐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 아수르 사네립을 물리치다 뭐 이래가지고 완전 진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국가들, 그 지배에 있는 국가들이요 아수르 몰래 유다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는 선물을 갖다 바치고요. 그래서 성경에 아수르 왕이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남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제가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나눌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평소에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요 우리의 진짜 평소에 좋았던 믿음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았어도 꼭 그렇게 나는 아닐 거야 생각해도요, 아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가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긴 하지만, 하여튼 제가 그렇게 횟가닥 넘어가는 걸 보면 정말 횟가닥이었어요. 횟가닥.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저런 어려움 가운데 저런 식으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쓴다 한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 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믿음 없는 모습 가운데서 함께 해주고요, 함께 지키고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다시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 없는 모습 보이더라도 저 정지하지 마시고요. 목사님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래요, 평소에 믿음이 진짜 중요한 순간에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을 마지막 순간에 붙잡아 주는 것은요, 평소의 믿음이에요. 평소의 믿음. 자, 히스기야 왕하고요, 유다의 다른 왕들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사실요, 외적이 쳐들어오고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 히스기야 왕도요, 다른 왕들하고 별 차이가 없게 반응했어요. 다 애굽에 쪼로로 달려가서 애굽으로 이자고 다 자기가 가진 것을 조공으로 갖다 바쳐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요. 정말 평소에 믿음 없는 왕이나 평소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이나 사실은 그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똑같은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다른 왕들은요, 끝까지 믿음 없는 모습으로 가가지고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직 마지막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평소의 믿음 어떻게 보면 평소의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이, 믿음 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그냥 비슷하다,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내가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도 빠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꼭 믿음의 길을 잘 충실히 걸어가지 않아도 내 삶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요, 열심히 진짜 믿음 좋게 평소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그냥 대충 그냥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나, 평소에는요, 그냥 별 차이가 없이 오히려 내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위기 가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물론 똑같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당장은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결국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결국은 정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요, 평소의 믿음이라는 거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때는요, 그때가 어느 때든지 결코 늦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다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해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이 있나요? 제가 지금 만든 건가요? 어찌됐든 누구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정말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끝난 것 같고 다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고요, 결코 그때는 늦은 때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정말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제 이 정도까지 됐으니 이제 나는 끝이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다 끝이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꿇는 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요, 절대로, 아무리 나는 늦었다고 생각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는 것.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바로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제 동영상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해요. 찬양의 동영상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이 영어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당연히 영어인데, 예전에 한번 같이 성도들 나눴던 그런 찬양인데, 제목이 뭐냐면 4 days late, 그러니까 4 days late, 4일이 늦었다라는 거예요.
but still on time. 그러나 여전히 on time 뭡니까? 정각이었다는 뜻이에요. 정각이었다는 뜻. 4 days late. 분명히 늦었는데 아니요, on time. 딱 맞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배경으로 하는 찬양이냐면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요, 이제 좀 지체해서 출발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4 days late. 이미 4일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늦으셨습니까? 늦으셨습니까? 늦으셨어요? 안 늦으셨어요? 우리의 시계로는 늦으셨어요. 4 days late.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시계로는요, on time, 정각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동영상 한번 좀 직접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은 가지고 계시면서 또 때로는 들으시면은 참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The news came to Jesus. 예수님에게 소식이 왔어요. Please come fast. 빨리 오시라고. Lazarus is sick. 당신이 사랑하는 나자로가 지금 아프고요. He will not. 당신의 도움 없이는요,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Mary and Martha 그 동생 마르다와 watched 마리는요, their brother die. 그들이 오빠가 죽는 것을 They waited 보고 for 있었어요. Jesus. 예수님을 He 기다렸지만 did not come. 예수님 안 오셨고요. They wondered why.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안 오시는지. The death watch was over. 죽었어요. Buried 4 days.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되었어요. Somebody said 누군가가 he'll 말합니다. soon be here.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길이래요. Martha ran to him.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갔고요. And then,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Lord, if you had been 주님, 만약에 당신이 you could 계셨으면 heal him. 당신이 He'd 고치셨을 still be 거고요. alive. 지금도 그는 살아있을 것이에요. But you're 4 days late. 그러나 당신은 4일이나 늦으셨고 And all hope 이제는 is 소망이 gone. 없습니다. Lord, 주님, we don't 우리는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why you've waited 왜 so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long. 하셨는지. But his way is God's 그러나 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고 not yours. 당신의 길이나 나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And isn't it great?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He's still on time. 그는 4일이나 늦었지만 여전히 He's still on time. 정각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요, 이 가사를, 제목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He는 이래요. He is인데. 제가 요즘 워낙 영어에 능통하다 보니까 한국말하고 막 섞여가지고 예수님은 4일이나 늦으셨지만 우리의 시계로는요 4일이나 늦으셨지만 예수님의 시계로는요 그게 언타임이었다는 거. 그래요. 여러분의 지금 삶에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 어떤 문제들은요 여러분의 시계로는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로는 절대로 늦지 않으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요, 그래요, 마르다처럼 예수님 앞에 뛰어나갈 시간이고요, 그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될 때 그는 4일이나 늦었지만 그래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계로는 정각임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로 늦은 것이 없다라는 거. 절대로 늦은 것이 없어요. 다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 어떤 상황에도요 절대로 늦지 않았음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믿음으로 서게 하는 건 평소의 믿음이에요. 평소에 열심히 믿는 것이, 정말 성실하게 믿는 것이, 그래야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를 만들어 줄 것이고, 늦었지만 이미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언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그 정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함께하시니 회복시키시니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을 좀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짜 평소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로요. 나는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요,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큰 위기나 어려움에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여러분 정말로요, 저는 다른 소원 없어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올리브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진짜 진실, 진리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제 모든 사실은 걸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늘, 아니요, 정말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평소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건너뛴다고 해서 내가 좀 믿음 생활 좀 게으리한다고 해서 아무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도 믿음 차이,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소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마음에 좀 담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히 주신 은혜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가지세요. 늦은 것 같지만요, 우리 시계에는요,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계의 정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을 때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히스기야가 그랬고요, 그 백성들 아무개들이 그랬고요, 그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미 좌절도 괜찮아요, 이미 포기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설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또 어떤 일도 좋아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라는 것. 우리 오늘 말씀 놓고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끝났어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 끝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의 시계로는 다 지나가고 너무 늦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계는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당신이 들려주시길 원하는 영혼 가운데 당신의 이 음성을 그 마음속에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소망을 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평소의 믿음이 우리에게 소중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삶이 이럴까라는 그런 원망과 하나님 그런 불평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결국은 우리의 평소의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시계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할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이 교회가 정말 평소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우리 올리브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